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9절까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같이요. 나 요한은 너희에게 예수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시고 안노라 안에서 말씀 듣기 전에 알람이 울린 거는 여러분들 핸드폰 점검하시라고 신호 주시는 거니까 살펴보세요. 여러분 요즘 살아가시기가 어때요? 편안하세요? 힘드세요? 힘드세요? 그래 뭐 맨날 힘들었지 뭐 편안한 때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뭐 코로나가 덮쳐가지고 이전보다 더 많이 어려우시죠. 많이 어려우신데 제가 단언할 수 있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시면 평강을 누리시게 되고 안식에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위협하고 있지만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오더라도 계시록의 내용을 보셨잖아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한 것이 오게 되는데 그때도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안식에 거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그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간직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명으로 채우시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으로 채운다는 것은 그 말씀이 삶이 되도록 힘쓰는 걸 말해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100% 다 이행할 수는 없지만 1%라도 그것을 이행하려고 힘쓰는 거. 그게 생명의 삶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서까지 기억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에 믿음이 와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평강하고 싶고 안식에 거하고 싶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은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지 내가 믿어야지 믿습니다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생명이 채워지면 그저 믿음은 자연 발생이에요. 자연.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이 믿음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누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명이 지켜지고 또 안전에 거하고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고 또 약속하셨잖아요. 그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은혜가 또는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다 그랬죠. 세례 요한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7절에서 주의 재림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9절에 가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관계는 뭐냐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에 관한 겁니다. 이는 곧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분들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해야 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분들이잖아요. 주의 재림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때인데 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말씀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믿음,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면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자, 첫 번째로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또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계실 때의 호칭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그러면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 뭐 이런 설명은 안 하겠어요. 바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다 알고 계시니까. 자,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계실 때의 호칭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인생은 오직 고난이었어요. 그게 이제 환난이라는 단어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의 삶이, 인간 예수의 삶이 오직 고난일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되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이 그는 이제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속 고난당하심에 대한 말씀이 이어져요. 이 부분만 들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도 고난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 때도 있죠.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건 징벌이죠. 자기 잘못 때문에 당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뒤에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에 것은 자기 잘못으로 받는 징벌에 관한 말씀이고, 자, 이 고난은 먼저 자신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옛사람을 벗는 삶이 바로 고난인 거예요. 옛사람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옛 생명을 죽이는 거죠. 우리 모두의 삶에 이런 요인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인생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자체가 고난이에요. 왜? 우리가 원죄를 안고 태어났잖아요. 원죄라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옛 생명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 죄와 싸우는 삶, 씨름하는 삶이 그게 고난인 거예요, 그 자체가. 원죄를 안고 태어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옛 생명과 씨름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난 그 자체, 인생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다음으로 이것은 주어진 환경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 반항하지 않고 항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옛 생명을 죽이는 삶, 이게 고난인 거예요. 이는 예수님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은 삶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이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자세였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로마서 8장 36절 37절을 보면 이건 시편 44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기록된 바는 시편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자,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 받은 것은 주님에 관한 표현이었죠. 이사야서 53장에. 그런데 누구에 대한 말이냐? 앞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예? 반항하지 않고 항변하지 않고, 마치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입을 다물고 그냥, 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잠잠하게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는 길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하는 길을 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생을 사실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신 거죠. 예수님이 어떤 생명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나를 먹는 자는 나와 같이 살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살 때만이 우리가 옛 생명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에 동참할 때 그 다음에 평강을 누리는 자리로 인도받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다른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이름. 예?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구원자의 이름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의 고난의 삶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열매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데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 동참 인내가 아니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러한 고난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나라에 동참한다. 무슨 뜻인가? 나라는 왕국을 말하죠. 천국입니다. 성경적인 단어로 천국 또는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나라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왕국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왕국 백성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대통령의 통치를 받죠. 그렇죠? 누구처럼 나는 누구의 부하가 아닙니다 하는 거는 그건 뭡니까? 항명이 되고 반역이 되는 거죠. 통치자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대통령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은 그거는 항변이 되는 거죠. 그 단어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상관에게 하극상. 그죠. 하극상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왕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가 있는 거잖아요. 네? 나라를 말할 때는 통치자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왕국의 백성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통치자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집으로도 표현하는데 집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이 마치 집과 같이 편한 곳이다 라는 것을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라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인데 나라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왕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국가가 있고 국법이 있죠. 그래서 국민들은 국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국가에 속해 있고 그 나라에 속한 나라의 국법의 통치를 받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국법의 통치를 받습니다. 우리가 미국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또는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법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천국의 법이다. 하나님의 왕국의 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쭉 말씀하시는 게 있죠.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로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하는 게 있죠. 그리고 거기 8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팔복음이라고 표현하고
그 가르침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장, 6장, 7장에 이르기까지 쭉 말씀을 하죠. 그래서 끝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같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다. 그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쭉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누구에 대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거예요. 천국을 말씀하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천국 백성이죠. 천국 백성에게 천국 헌법을 쭉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 헌법의 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세상 헌법의 내용이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진다면 살아남을 자 한 사람도 없어요. 실정법일수록 그 수준이 좀 낮아야 돼요. 도덕과 윤리의 수준은 높이 책정되지만 실정법의 수준이 도덕윤리처럼 세워진다면 살아남을 자 없어요. 그래서 실정법은 될수록 낮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면 이제 행하는 것이 뭡니까? 좀 더 강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천국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헌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헌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또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세상 법의 통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잘 지켜야 함을 뜻하는 겁니다. 천국의 헌법은 세상의 헌법의 수준보다는 월등히 높은 법이잖아요. 자,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과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법의 수준 차이는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율법과 주님의 그 가르침의 내용, 우리가 복음으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율법과 복음이라고 표현할게요. 복음의 내용, 복음의 수준은 율법의 수준과 견줄 수가 없는 거죠. 네? 율법을 월등히 초월하는. 그러면 복음을 받은 우리는 율법을 무시해도 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복음을 따르는 사람, 복음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 이상의 삶을 지켜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율법 자체를 우리가 지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 한 가지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걸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거잖아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세상의 법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법 앞에 섰다고 해서 세상 법을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법을 더 잘 지켜야 하는데 세상의 법을 유대인이 율법 지키기가 어려웠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법을 지키기가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법을 지키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입니다.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부족한 것이 뭐냐?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능력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헌법을 잘 지키려고 할 때도 내가 잘 지켜야지 이렇게 힘써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감당해 주세요. 이런 자세로 지키고자 할 때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땅의 법을 무시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지적이 오고 비난이 따르죠. 이 점을 우리가 균형 있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국법이 자기가 몸담고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법, 국법이 그를 제재할 수 없는 삶을 이루어야 함을 뜻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음주운전 단속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법이 있지만 그 법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사고를 치고 피해를 끼치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그런 법을 세운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 그러한 법이 필요하겠어요? 없겠어요? 풀어보나 마나죠. 그것은 술 마시는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전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단속하는 경찰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만 경찰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단속하는 경찰관은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그러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나를 단속하는,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의 경찰관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천국의 법을 지킬 수 있고 이 세상의 법도 어기지 않고 지킬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의 왕국에 동참하는 것의 의미. 다시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누가 나를 다스려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관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경찰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지켜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참음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인내하는 것이죠. 인내하는 것인데 이 인내는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내 안에서, 내 안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옛 생명과의 씨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옛 생명과의 씨름이 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화목한 사이가 다툼으로 불편해질 수가 있죠. 우리가 불편해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머리 쓰고 뭐 이렇게 말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함으로. 주님, 먼저 회개가 따라야 되겠죠. 제 허물로 인해서 화목이 깨졌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많이 이걸 제가 회복하길 원하지만 저는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로 인해서 이렇게 됐지만 제가 회복할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회복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회복이 되어주시고 다시 화목과 화평이 되어주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 배운 내용이잖아요. 생명을 바꾸는 기도로 회복해가는. 자, 그러면 내가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 상황이 금방 확 달라집니까? 그건 주님이 이루실 일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서 계속 싸워야 돼요.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내 안에도 감정이 자꾸 또 살아나가지고서 에이,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말어,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고 말어,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거하고 계속 싸워야 되는 거야. 예? 이거하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결말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걸 참고 싸워가려면 뭐가 필요하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결말을 볼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내 안에서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서 필요한 인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환경 가운데서 결말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회복이 이루어지고 화목과 화평이 다시 이루어지고. 그러려면은 다툼과 그런 불편함, 이런 요인이 된 것이 미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핍박 때문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계속 상대방이 나를 미워해서 미워하고 있으면 그게 풀어지지 않으면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나를 계속 핍박하고 있으면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미움을 해결해 주실 때 환경에서 처리가 되는 거죠. 핍박을 거두어 주실 때, 환경을 바꾸어 주실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까지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성질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질대로 살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말할 줄 모릅니까? 입이 없어요. 말할 줄 몰라서 참는 게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자꾸 말하게 만들고 잔머리 굴려서 머리 쓰게 만드는 것, 이거는 누가 하는 짓이에요? 죄가 하는 짓이죠. 사탄이 하는 짓이죠. 제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잘못되었을 때 그걸 회복하려고 말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뭐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3000% 빠져가지고 시작 안 하면 못한 결과를 얻게 되면서 후회한다고 그랬잖아요. 말로 잘 설득을 하려다 보면은 가다가 감정 섞인 표현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상대방을 핥히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그 먼저 다투던 내용은 다 어디 가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싸움이 새로 시작이 돼. 그러니까 시작 안 하면 못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욥에서 하신 말씀으로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 말씀에 그냥 아주 입을 다물어 버리게 됐어요. 우리가 벌리는 입은 전혀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 다물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참잠하게,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참잠하게 할 때 누가 처리해 주십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의 참음의
동참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몸으로 이것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실제로 유배당한 거죠, 사도 요한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뭐 유배당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것도 유배와 같은 거죠. 투명인간 취급받는 것도 유배당하고, 우리 존재에 무시당하고. 여기에 미움과 핍박이 따르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잘못으로 인한 게 아니라 그랬죠.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려고 하다가 당하는 일이에요. 미움받고. 그러니까 불의한 세계, 불의한 사회에서 의롭게 살려다 보면 미움받는단 말이에요. 왕따 당한단 말이에요. 투명인간 취급받는 거예요. 그것이 극심하게 될 때에 순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요한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내용의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의 환난과 왕국,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리가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 사도 요한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은 아름다운 신부에 대한 말씀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의 이 같은 삶은 자신을 지금 신부처럼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신부처럼 단장한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려고 애쓰는 것. 진흙으로 지어진 내가 보석으로 변하려고 애쓰는 것. 인격 변화죠. 인격 변화를 힘쓰는 것. 이것이 자신을 신부처럼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삶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함으로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서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